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이것을 세워가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앞서 분부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왕이 백성에게, 장군이 군사에게 내리는 군사적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분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백성의 안전, 그리고 평화, 그리고 심지어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것에 이 분부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말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구속사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중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런 자리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소였고요.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된 장소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저희가 성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서 구원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요, 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두 번째 명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하반절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글 성경은요, 약속하신 것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원문은 약속하신 선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루살렘에 성전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계속적으로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예루살렘의 성전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본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이전에도 부활 이후에도 주님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선포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능력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딱 이 말씀만 보면 누가복음이 이렇게 끝났구나라고 되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절이 더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당연히 제자겠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릴리 디베라 호스가에 왔었죠. 그러나 부르심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던 우리가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요. 그 이후의 삶은요. 더 이상 갈릴리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앞절의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곧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오순절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권능을 입고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될 일들은요. 당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부터 준비하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성취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계획과 뜻과 환경에 의하여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한 번 더 보면요.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다림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림만큼 값진 것도 없죠. 왜냐하면 승리는요, 열매는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또한 이 믿음의 기다림을 더욱더 배우고 또한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믿음을 무너뜨리지만요, 기다림은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단단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인생의 과정, 인내의 과정, 기다림의 과정이 곧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기다림의 그 힘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어떤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적극적인 순종이요, 이 인내,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보면 인내심이 참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불편을 참지 못하여서요, 즉시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때로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 인내라는 것은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머무는 확고부동, 불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 기다림에 능한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습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죠. 요셉은요, 그 억울한 그 인생의 과정을 무려 13년 동안 기다리겠고 견디게 되어집니다. 모세는요, 왕궁에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는 후에 출애굽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요,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언제나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 근데 뭘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힘든 자리에 있다라면요,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요, 언제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언제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가족이 있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그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말씀이든 기도든 오빠를 살려주는 게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이었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흘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마르다 마리아의 시간은 너무나 달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우상 숭배와 제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무려 344년입니다. 이때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심판을 위한 심판입니까? 무려 344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그치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회복과 구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게 뭐냐면 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33년을 기다리시며 인내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처음부터요, 인내하고 순종하도록 짜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저희들과 똑같이 성육하셔서 똑같은 조건 속에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다리셨죠. 인내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믿는 만큼 기다립니다. 자,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기다리는 깊이만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거룩으로 이끌려 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결단하여서 우리가 노력하여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에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 기다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기다림,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이 말씀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 있으시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여러분 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